오늘 복음 사건의 기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배신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일 없다며 힘주어서 자신의 찬 반응으로 이제 반응한 그런 잘 알려진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할 은혜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9절부터 좀 먼저 보고 싶어요. 29절부터 31절 문단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을 담고 있죠. 27절 주님은 너희 제자들 모두 걸려 넘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만찬 중에, 식사 중에 굉장히 이제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모두 걸려서 넘어질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늘 항상 먼저 반응을 해요. 항상 먼저 나서는 습관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설이 있죠. 그 별명이에요. 베드로는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즘 이제 뭐 MBTI라는 게 이제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TI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성향인지 쭉 제가 구글해서 이제 봤더니 이에 해당하는 모든 성향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에 다 포함이 돼요. 이 뭐뭐뭐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선단 말이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다. 또 이제 베드로가 또 나서요. 절대로 나는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두가 다 배신을 해요. 몇 시간 뒤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다 배신합니다. 그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참 억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 배신했는데 베드로만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베드로가 2000년 동안 지금 상당히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뭐 도마도 마찬가지고 살짝 억울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천국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형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베드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3번이나 지금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조만간 터지게 되는데 왜 3번인가? 왜 주님께서 너는 3번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셨는지 정말로 그렇게 3번을 반역을 해요. 배신을 하는데 왜 3번일까? 한 번 배신하더라도 그것은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에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배신한다라고 말씀하셨고 3번씩이나 실제로 배신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완전한 배신을 뜻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어는 3번은 강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3번은 강조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3번을 부인할 거라 완전한 배신을 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3번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Holy, Holy, Holy.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그러니까 거룩은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삼위일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 3번을 배신했다. 완전한 배신.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배신만이 아니라 인류의 배신, 하나님을 향한 인류 전체의 배신, 그 배신이라는 죄를 표면으로 올려내신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완전한 죄성을 드러내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반역을 했다라는 거. 인류 역사가 전체를 우리가 좀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가 말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다. 예.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열매 하나를 먹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열매 대신 많은 열매들, 수많은 열매들 다 먹을 수 있다. 이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 다른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복이었고 이미 복을 누리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깼어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금지시킨 열매를 먹은 거예요. 언약을 깼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깬 것부터 배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왕이 되는 나의 왕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우상을 내가 만들어 섬겨요. 나의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만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사사기 우리가 공부했었죠. 사사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흐름을 굉장히 그 단축적으로 보여주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우상을 겸하여 섬겨요. 그래서 이웃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죠. 그런데 이 사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말씀을 따를게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였으나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란 말이죠. 그런 인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반역을 해요. 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고 결심을 해도 우상 숭배로 배신하는 사이클.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배신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쭉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저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의 결심은 온전한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결심은 과연 온전한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 베드로 형님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 도대체 왜 형님은 왜 이랬을까? 자신이 주님과 누려온 경험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고 굉장히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눈으로 봤고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신 모든 장면을 목격했고 눈으로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귀로도 들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구약성경 말씀을 풀이하신 것도 들으면서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같이 잠도 잤어요. 예수님이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배고파하시는 모습
뭐 슬퍼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 식사하시는 모습 다 경험을 한 거죠. 같이 다니면서 배웠어요.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예. 직접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감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좀 이따 우리가 백악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우리가 당신 집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회를 좀 할 것입니다. 나와서 격려 차원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했으나, 예,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게 이게 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좀 DC에 왔으니까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고 셀피라도 좀 한번 찍어보고 싶은, 대통령을 한번 만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 만난 사람이라고. 뭐가 말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 지금 엄청난 인간과 함께 내가 다녔다라는 거, 뭔가 할 말이 있고 자신감에 확 오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한번 엄청나게 칭찬받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 엄청난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자신감 플러스 엄청난 지금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신을 해요. 3번씩이나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3번 배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자신 있게 맹세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네.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함부로 맹세하는 일은 없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예배 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주로 내용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I will praise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give you my heart and my life.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할게요. 라고 다짐하면서 힘차게 찬양을 하지만 저 문을 나서면은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습니까?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비슷한 나이도 있지만 20대 초반부터 정말로 울부짖으며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예배 때 뜨겁거든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정말로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따를 거라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인데, 이제 막상 이제 뭐 수양회 끝나고 집회 끝나면 또 다른 삶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삶.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이클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고백하고 정말로 자신 있게 뭐 결단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결단할 때 정말로 그렇게 살 자신도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자신감과 결단력이 어디서 오는가?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자신 있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결심은 온전한가? 뭐 의심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베드로처럼 사실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도 이 정도로 무너졌다면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경험해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결단하고 고백하고 예배 잘 드렸는데 삶에 들어가면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도 들게 되고 하는 거죠.
자책도 들고 자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일 예배에 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런 삶을 살 텐데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다를 거 없어요. 예. 찬양인도 하는데 이제 악기 챙겨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타신 분이 이렇게 긁잖아요, 한번. 예. 예,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주로 아내라고 불러요, 저는. 예. 한번 이제 시작하면 찬양인도 할 마음도 안 나고 설교할 마음도 안 나고, 예. 거기에 또 그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제 늘 남편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 주중에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조각들을 우리가 지금 다 주일 예배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배신을.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찬 결의를 보이는 이 모습, 그러나 옛 배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총체적으로 이 J.C.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이것은 무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한 자신감, ignorant self-confidence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무지한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예, so limited. 신앙은 그래서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나는 무엇을 믿사오며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맹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얘기를 했을지라도, 아무리 나는 죽어도 정말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을지라도 배신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베드로의 노력과 수고는 언제든지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복음 사건의 기록에서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 오늘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라고 무서운 말씀하세요. 이 말은 자기를 버릴 거다, 배신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건데, 이 전에 14장 18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한 명만을 가리켜서 이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셨다면, 오늘 지금 27절의 사건은 지금 너희들 모두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그 원인을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요. 주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신을 할 것인데, 자 27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칠 것이니 제자들, 양떼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의 예언서 말씀을 그대로 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나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자들의 배신이 원인으로 보여지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이 cause and effect, 이게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인간들, 죄인들,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게 맞아요. 면류관도 로마 군인들이 써 주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도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로마 당국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의 합작품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죽이시려고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이 자기 아들을 대가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었느냐?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예수라는 유월절을 준비시켜 주시고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7절에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주님을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이 주님으로부터 다 도망가고 다 넘어지고 주님을 버린 결과를 낳았고요. 그러나 58절 볼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나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나 but. 그리고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표현, 전치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전치사인가요? 접속사죠. therefore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칠 거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칠 것이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27절에 하시고 28절 그러나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의 복음의 언어예요.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예언도 하세요. 부활을 뜻해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언을 하세요. 주님 자신이.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나는 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도 하세요.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뭐예요? 제자들 대부분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곳이기도 하고 주님을 만난 장소임과 동시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활동 장소였고 하나님 나라 맛을 본 영적인 고향이 갈릴리였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언제?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제자들 대표, 제자 공동체 대표 이사 베드로는 주님을 실제로 모른다고 해요.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지만 지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세요. 다시 모으세요. I'll meet you up there.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다 도망갈지라도 I'll meet you there.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배신했던 제자들 다시 모으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세상을 확 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 죄인들을 다시 모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께서 인용하신 아까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
그 13장 7절 다음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제자를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까 주님께서 27절에 인용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칠 것이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근데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부터 너희들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세상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읽어드린 스가랴서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백성이 돼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so what?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27절과 28절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서머라이즈 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은 베드로의 말에 있지 않고 베드로의 자신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 생명 복음으로 매일 새로운 일상을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일상.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그게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정말로 창피한 일이고 embarrassing하고 너무나도 shameful하고 주님의 인생, 저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품어주세요. 베드로는 배신했어요. So he failed. Peter failed.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fail 하지 않아요. 죽으셨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He never fails. He doesn't fail. He doesn't know how to fail. 그런데 we keep failing. We keep failing. 우리는 계속 넘어지죠.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런데 he doesn't fail. 그래서 so what? He won't let you fail. 하나님의 자녀들은 fail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fail할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매일같이 새롭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이미 끝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영생의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도 믿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봤지만서도 배신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 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예요?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는 주님. 내일이면 또 출근하네. 오늘 운동에 또 뼈 빠지게 또 뛰고 나면 저녁 먹고 저도 뭐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월요일이 오는 게 살짝 두려워요. 예, 뭐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밥 먹고 뭐 이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배 잘 드려놓고 나서 결심 열심히 해놓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짓 하고 계실 때 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붙잡고 이제 넷플릭스도 보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갈릴리에 먼저 가 계세요. 힘든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는 가정생활 해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야 되고, 업무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갈릴리에 이미 들어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장소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